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1단원의 이 시간은 43번째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의 방법을 다루고 있고 그러면서 그 중에서 이제 5번째 완성된 대속의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5개의 소주제가 있습니다. 교재로는 163페이지예요. 그 소주제들을 보면 첫째는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뭔가. 두 번째는 주님이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받아주신 5번의 재판의 과정. 세 번째는 가장 큰 기적. 네 번째는 무죄 선고를 받고 죽으신 예수님. 그 다음에 5번째는 다른 종교에는 없는 대속의 법. 네, 이렇게 5가지가 되는데 내용이 하나하나 주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이 책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아무래도 책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생각해보고 살펴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도 일단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길게 많이는 못하지만 들으시고 더 확장시켜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뭐냐. 이 인류의 구원, 그러니까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뭐 어느 날 갑작스럽게 딱 이렇게 된 게 아니죠. 자,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또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뭐냐? 그 첫 번째는 하늘의 지위를 버리고 낮아지셨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스 2장 5절로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워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게 참 정말 대단한 거죠. 여러분, 낮아지기 위해서 기도해 보신 일 있나요? 네. 낮아지면 감사해 본 일 있나요? 직장에서 어느 날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낮은 자리로 좌천이 됐어. 어떻게 아십니까? 어느 날 자기 집에서 살다가 폭삭 망해가지고 전셋집도 아니고 월세집도 아니고 지하방으로 내려갔어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낮아진다는 거 참 쉬운 게 아니죠. 정말 평생을 갈고 닦고 해도 낮아진다는 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마귀와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은 뭘까요? 물론 예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시고 마귀는 피조물에 불과하죠.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낮아짐과 높아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낮아지셨습니다.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마귀는 피조물의 자리에서 전능자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마귀가 된 거죠. 이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내려오는 이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땅에 그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이 세상에, 그것도 태어나실 때 말 9유에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물 3가지를 딱 드려요. 그 중에 하나가 황금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딱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본래 예수님이 계셨던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은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계시록 21장을 보면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수정과 같이 맑더라. 수정과 같이 맑아요. 그 수정과 같이 맑은 정금으로 만들어진 그 빛나는 성에 계셨던 그분이
낮고 천한 말구이에 말 먹이통에 누우셨을 때 하나님은 그 메시아를 박사를 보내가지고 황금을 드리면서 환영하게 했던 거죠. 저는 이 장면이 너무 멋진 장면이에요. 황금성에 계시던 그분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셔서 말구에 누우니까 하나님이 그 높은 지체의 박사들을 보내가지고 황금으로. 네. 참 멋진 장면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낮아진다면, 겸손해지고 낮아진다면,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날 낮추실 때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하나님은 황금과 같은 것으로 다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네, 여러분. 자,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좋은 모습으로 발전하고 싶지 나쁜 모습으로 발전하고 퇴보하는 걸 다 원하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의 이 더러운 육체의 모습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거, 이게 참 어렵잖아요. 이거 더 좋은 곳으로 발전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데, 이분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 미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을 보고 형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형제요. 전능하신 자가 오셔서, 창조주가 오셔서 우리 보고 네, 형제요. 네, 그리고 죄와는 상관이 없는 의인이 죄인이 되어주셨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을 섬겨주시고 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 모셔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가서 머리 다 숙이시고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참, 그리고 사람들을 섬겨주셨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는 죄와는 상관이 없는 의인이 죄인이 되어주셨죠. 그냥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 가실 때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왜 저분이, 베드로가 흥분해가지고 칼을 내리쳤어요.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랐습니다. 예수님이 그 붙여주시면서 칼을 집에 꽂으라. 칼을 쓴 장 칼로 망한다. 내가 지금이라도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다가 이들을 멸할 권세가 없는 줄 아느냐? 아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래서 버려져야 될 바라바는 자유를 얻었고, 죽어야 될 바라바가 자유를 얻었고, 풀어줘야 될 예수님은 죄인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대속 제물이 된 거죠. 그리고 죄인으로서 이제 멸시와 천대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이야기 나옵니다만은 가야바의 법정에서 침뱉음 당하고 주먹질 당하고 온갖 멸시 다 당하고 마침내는 죄인으로서 죽음의 형벌을 받아주셨던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보여주셨던 모습이에요. 첫째는 하늘에서 낮아오신 거예요. 낮은 자리. 우리가 만약에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좀 실패해서 낮은 자리로 내려갔다 할 때 항상 이걸 기억하세요. 주님 그 보좌에 내려오신 그분. 내려오셔서 그 내려오신 자리에서 인류의 구세주가 된 것이지 하늘 보좌에서 인류의 구세주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때로는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자기를 바꿔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항상 존귀한 모습만 지키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모습으로만 쓰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비난도 받고 때로는 의를 위해 욕도 넘어가면서 네. 그리고 이분이 세상에 오셔서 뭐 했습니까? 이제 사람들 섬기셨잖아요.
낮은 자리에서 자기보다 못한 자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내 형제야, 내 자매야. 그리고 그 베드로의 더러운 발 씻겨주고 그 보잘것없이 멸시당하던 삭개오 앞에 예수님께서 머물며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할 거다. 섬겨요. 예, 인간을. 같은 인간이 인간을 섬기는 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시니까. 그리고 죄와는 상관이 없는 분이 죄인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이젠 죄인이 됐으니까 재판과 형벌을 받아요. 죄인으로서 매맞고 채찍맞고 죄인으로서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냥 공짜로 딱 된 게 아닙니다. 그냥 쉽게 돼버린 게 아니에요. 마침내는 십자가 위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온갖 고통 멸시 다 받고 마지막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주셨다. 이게 우리가 따라가고 걸어가야 되고 배워야 될 길이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는 그냥 구원이 공짜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아픔과 눈물과 사랑과 희생과 이런 은혜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